동의군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안 빠지고 와서 찬양해줘서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박수 한번 힘차게 합시다. 근데 우리 재혁이가 오늘 노는 날이라는데 다른 데로 새버려서 실망이 됩니다. 재혁이도 와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은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you give. 헬라어로 얘기하면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이건 우리 교회 신자면 이거는 입에 붙여야 돼. 여기 써놨는데 오시는 분들이 맨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줘야지. 자, 해봅시다.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이게 거저 그게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목사님들도 물어보고 선교사님도 물어보고 오시는 분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식하겠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다 모아 선택을 했어. 그것은 이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첫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 참 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교회표로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우리 저기 지금 몽골에 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임승환 총장님도 이 표가 그렇게 마음에 든대. 이 표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저 받았다 라는 요 첫마디가 여러분들 좀 심사를 건드린 것 같아요. 특히 이강선 목사님 이거 잘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거저 받았다는, 아니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어려서부터 말이야 열심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일구었고 집도 마련하고 내가 재산을 이렇게 일구었는데 거저 받았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이해되는 말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되더라.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재산이 있어. 뭐 많거나 적거나, 우리 저기 김대중 집사님처럼 그냥 평생에 한도 끝도 없이 돈을 써오신 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가진 게 있거든. 가진 게 있어. 근데 그 가진 것이 자기가 잘해서 가진 게 아니고 거저 주어졌다. freely given. 거저 주어졌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겨지는 사람은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아주 고차원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내 재산을 일궜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열심으로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열심으로 공부해서 교수직도 얻고 열심으로 공부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나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내 인생인데 어디 내가 거저받은 것이냐. 여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자들도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먹이시는 장면 있잖아요. 5천 명을 먹인다. 쫙 사람이 그냥 5천 명이. 저들을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짓궂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네들이 좀 먹여봐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아니 도대체 제가 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몇 배나름이 필요한데.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왜 안 오시는가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5천 명.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런 뿐만이 아니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니까. 먹을 것도 주셔. 그래서 하루 세 끼 우리가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그거 참 대단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번 돈으로 사 먹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먹는 사람.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어떤 그런 우리 반주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팠었다고 간증도 지난번에 좀 하시고 건강도 보통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리고 내 건강을 잘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freely given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나는 열심히 운동하지만 운동한다고 병 안 걸립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 병 걸리더라고. 우리 집사님 오늘 오시면서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지난 수요일날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모토가 뭐냐? 80의 벽을 돌파합시다. 80의 벽을 돌파하면 잔치를 열자. 80의 벽을 돌파하자. 어제 제가 산소에 갔는데 우리 동서랑 얘기하면서 80 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주변에 내 친구들이 다 좀 죽어가고 있는 거. 평균 연령이 80 몇 세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70대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80을 넘는 사람은 10 몇 프로밖에 안 된대. 이걸 이제 더하니까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80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70 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은혜라고 느껴야 될 것 같아. 내가 건강해서 무슨 내 가게가 가족력이 우리는 장수 집안이어서 내가 오래 살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이건 은혜인 거거든요.
건강도 은혜로 거저주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듣지 않잖아. 어떻게 거저받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이해력으로 설명해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았던 걸 인정해라.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거를 목회할 때 적용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 잘났다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하면서 다 잘났다고 자기네들끼리 막 분파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습게, 사도 바울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히브리적인 유대교적인 전통도 해박했지만 헬라 철학도 능통해. 양쪽 문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우습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이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신통치가 않아. 설교할 때 보면 어눌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엄청 교만했던 거야. 그러면서 한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하고, 어떤 때는 또 헌금 팍팍 하면서 자기 위세도 높이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네 것이라고 고집하느냐?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져요. 예수 믿고 나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거저 받은 것이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생한 거, 고난받은 거, 결핍,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싫은 것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도 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모여 활동을 하지만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 주는 거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나왔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그것이 자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엄청난 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고난마저도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는 삶. 이건 정말 위대한 삶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이렇게 우리가 목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거저주는 삶을 실천해 볼까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어떻게든 거저주는 삶을 살자. 거저주는 삶이라는 건 뭐냐? 거저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자. 거저라는 건 뭐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기대하지 않는 거, 그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이득이 생기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신앙적으로 교회에 잘 섬김으로써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이 교회 생활처럼 주고 또 주고가 없어요. 주는 거죠. 교회는 삶,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목회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종이 되어서 섬기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섬겨줬는데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있는 것 다 주고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을 할 수 있다. 주고 또 주자. 주는 삶을 살자. 움켜쥐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하자. 저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게 그거라고 봅니다. 움켜쥐는 삶은 우리 인간의 보통 삶이야.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거, 움켜쥐는 거. 재산을 모으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움켜진 손을 펴라고 하시거든요. 회당에 예수님이 잘 있는데 손 마른 병자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본때를 보이셨는데 이 손을 펴라. 그러니까 이 마른 손이 쫙 펴져. 그 병자 한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글을 읽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른 손, 움켜쥐는 손, 그것을 펴라.
참 이건 놀라운 인생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기에 익숙해져요. 죽을 때까지 그 손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고. 그리고 조금 베풀고 많은 걸 요구해. 저게 말이야 이렇게 나이가 도와줬는데도 나에게 감사치도 않고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그냥 주고 끝내. 잊어버려. 그런 삶을 살잖아. 네. 저는 그렇게 살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장 가깝게 실천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삶의 태도의 문제,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자기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참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후로 그만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후로는 거저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고 완전히 주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고 모으는 삶의 태도에서 거저 주고 섬기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에 전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저 주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